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예배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 이제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제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2장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전체적 흐름과 또 비유의 배경을 먼저 알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장인 21장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21장은 예루살렘성, 예수님의 예루살렘성 입성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죠. 너가 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며 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위를 주었는지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너희가 내 대답에,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들이 한참의 고민에 빠지자 그러다가 겨우 대답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었고, 또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당시 백성들은 많은 자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염려하여서 그냥 알지 못하겠다라고 얼버무리며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중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두 아들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더니 네, 가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지만 대답은 잘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곧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결론적으로 누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둘째 아들이었다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바로 너희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의의 도를, 이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의의 도,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는데도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오히려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박해했지만, 그런데 이 세리와 창녀,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고 요한이 전하였던 의의 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또 이런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요, 자신의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거둬 세를 받기 위해 농부들에게 이제 종들을 보내죠. 그러자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종들이 왔는데 이 농부들은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또다시 보내요. 이제 한 번은 용서를 해준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또
또 똑같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보자 이 자는 상속자이니까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고 이 땅에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며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고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가치 없는 돌이라고 생각하였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여서 버렸는데 오히려 그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은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오히려 구원자로 다시 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선포해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지만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을 가리켜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그럼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요.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비유일까요? 자, 2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이제 함께 수요사경회를 나눴던 2주 전 수요사경회 때요.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천국은 같이 무엇과 같다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예, 기억 잘 안 나십니까? 예,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예, 불과 오늘 아침에 경험한 것도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2주 전 설교가 기억나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극히 정상이시고 건강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같으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임금은 누구를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죠. 20장에서 하나님을 집주인으로 비유하셨던 것처럼 22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요,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포도원도 아니고 혼인잔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천국은 어디일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포도원과 같은 곳일까?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일까? 이런 질문을 하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포도원 같을 수도 있고요. 천국은 혼인잔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매일매일 끊이지 않는 큰 잔치가 벌어지는 그러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해요. 금은 보화가 있으면 천국,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화가 있으면 그것은 지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과 같으니. 여러분, 지난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기에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차등하지 않다. 누구나 동일하다. 오전 6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동일하다. 오히려 천국에서 중요한 것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존재들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오전 6시이든 오후 5시이든 언제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럼 이어지는 이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앞장인 마태복음 21장에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의의 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그러한 백성의 장로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두 아들의 비유와 또 악한 농부 비유와 더불어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죠. 그러자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러 갑니다. 임금의 초청보다는 자신들의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노하여서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죠. 그리고 다시 시내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초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대로 데려왔고 이제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그 초청받아온 사람 중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결국 혼인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 혼인잔치 비유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를 비유로 이야기하신 걸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한 의를 거스르는 바로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청함받은 자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럼 내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오게 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은 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그 선택받은 백성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혼인잔치에 가야죠. 임금이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임금이 누구인지를 잊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그 임금을 무시했거나죠. 일부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에 빠져 자신들의 전통에 빠져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도 자신들의 밭에 가고 자신들의 사업을 하러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2등, 3등, 아니 저 꼴찌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보다 지금 내 앞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을 통해 이득을 보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이제 비유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모세라든지 이사야, 엘리야 같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들을 일부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여겼던 일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자 이 비유에서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인잔치에 못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아닌 이방인에도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창녀임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에 의심 없이 순종하고 영접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모든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임금의 혼인잔치 초청에 순종하여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한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기에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과 같은 그런 자들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비유의 말씀을 처음 선포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선포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유에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배는 매주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고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한 오늘날 우리들을 비유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이런 깊은 생각과 묵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시며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요청과 부름을 이미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유익과 내 앞에 주어진 이득이 더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죽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살아갈 때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지하지만 혹시라도 개인의 실제적인 삶의 행동과 말 속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이 비유를 통한 이 하나님의 질문에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한 자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혼인잔치의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끝까지 잘 보면요, 그 혼인잔치에서도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하지 못하고 쫓겨나 어두운 데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요, 이제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예복을 다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 없이 편한 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송현아 근처를 걷고 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송현아 옆에 그 메리빌리아라고 하는 예식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은한이가 결혼을 한다고 초청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양복 입고 어떻게 양장 입고 그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고 오시겠어요? 그럼 이미 결혼식은 다 끝나서 늦어서 안 됩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초대한 사람이 예복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 미리 준비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것입니다. 은한이 결혼할 때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복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요, 초청한 임금이 예복을 종들을 통해 손에 미리 들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거 입고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임금이 마련해주고 이거 입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예복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이제 화면을 참고하셔서 이사야 6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더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청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요구한 예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과 공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입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며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법이며 삶의 자세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예복을 주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안 입은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임금이 마련해 준 것보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옷을 입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혼인잔치, 천국,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 청함받은 자들 중에도 구원과 공의라고 하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어떠한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소유, 나의 윤리, 나의 의, 나의 공로 이런 것은 결코 혼인잔치,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럼 누가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구원과 공의입니다. 예복은 구원만도 그렇다고 공의만도 아닙니다. 구원과 공의 둘 다 필요한 것이죠.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법이며 삶의 자세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 비유의 말씀 중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일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 쫓겨난 자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과 공의의 바른 예복을 입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된 삶을 살게 된 그러한 택함받은 백성이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요, 말씀을 마치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과 공의의 바른 예복을 입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잘 지키며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함께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